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니 그 변하는 날씨처럼 다양한 여러 상황의 변화 속에서도 우리는 당당하고 두려움 없이 오늘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가을의 한복판에서 모든 피조물의 유한함과 이 세상의 무상함을 다시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낡고 부패하며 언젠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을 알기에 세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영원한 나라만을 사모하길 원하며 오늘도 주님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루를 견뎌내야만 하는 이들에게 오늘도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비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살고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 또한 잘 곳이 없어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몹쓸 병에 걸렸으나 경제적으로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 피땀 흘려 일군 사업장 문을 눈물을 머금고 닫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병상에서 홀로 외롭게 보내야 하는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랑하는 가족을 마음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주님 닦아 주시옵소서. 빛이 없는 세상에 빛이 되어 주시고 소망 없는 세상에 소망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 소망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이며 이 나라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감염병으로 인하여 학교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한 채 벌써 2년여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이들의 마음이 병들지 않게 하시고 감염병의 위험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부모님께 사랑도 듬뿍 받게 하시고 아직 교회 학교에 나가지 못하여 안타까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기쁨을 얻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와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일은 이제 36날이 남았습니다.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우리 수험생들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이 부담감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잘 견디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흐트러짐 없이 시험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예능 실기시험을 치르게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발휘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큰 선물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며 실기를 준비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곡을 떠나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는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감염병의 상황 속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현지의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과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선교사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때로는 괴롭힘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께서 맡기신 사명 때문에 그 땅을 지키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건강과 가족의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현지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사역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한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비전을 잘 가꾸어 참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이 타지에서 정체성의 위기를 겪으며 신앙적으로도 회의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여서 온 것도 아닌 그 땅에서 다른 민족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 우리의 선교사님의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잘 자라나게 하시고 선교사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도 알아가게 하시며 부모님의 선교 사명을 이해하고 마음 깊이 받아들여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못하는 것, 못 보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하시사 선교지에서의 척박한 삶이 도리어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인생의 밑받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의 헌신을 통하여 모든 선교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깨달음 있게 하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0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로의 자기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시험하시려고 사무엘을 보내서 아말렉을 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그 내용이고, 또 사울이 그 아말렉을 치는 그 과정에서 또 짓게 되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치게 하신 이유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아주 오랜 기억, 하나님의 오랜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쳐서 정말로 정말 죄 없는 아이들이 죽어나가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죽고 연약한 이들이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내가 언젠가는 갚아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이 아말렉을 기억할 것이고 또 그들을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이 오랜 시간이 흘러서 또다시 그것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 남아있고 그것이 지금 사울을 통해서 전쟁 수행을 명령하는 내용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수건 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아말렉 전쟁을 단순하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전쟁으로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사울을 시험하는 또 다른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말렉에게 승리를 주셨지만 그러나 사울이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를 보는 그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울은 그러한 순종에서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이제 나무라면서 이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앞서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무람을 듣자 사울은 이제 변명을 하죠. 변명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말을 했고 또 내가 아니라 백성들이 남겼다라고 하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은 다시 너의 그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어제 본문 마지막 부분이었죠. 네가 겸비하여 있을 때, 낮아 있을 때 너를 택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하면서 과거로 돌아가게 하면서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런 또 마지막 충고를 하죠. 자, 그 마지막 충고에 대하여 이제 사울이 대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계속해서 사울은 자기가 잘 지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서도 나는 잘 지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번에도 다시 한번 사울은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확신범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요. 왜 사울은 이런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의 흐름을 쭉 살펴보고 왜 사울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도 그럴 것 같다, 그도 그렇게 생각했을 법하다라는 그런 하나의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것이죠. 아말렉을 쳐서 모두를 진멸하라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모든 걸 진멸하라는 것인데 진멸하려고 가서 모든 걸 진멸했죠. 그런데 아각을 살려두었고 그리고 또 아주 좋은 그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근데 왜 남겨두었느냐? 자기를 위해서 남겨두었느냐? 아니면 죽이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해주려고 남겨뒀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아각을 잡아왔다 그러거든요. 오늘 보시면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은 다 진멸했고 사람들은 다 죽였다는 것이죠. 지금 다 죽였는데 뭐만 남았습니까? 짐승들이 남았고 아각이라는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죽이고 다 죽인 거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잔인한 명령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약속, 기억 속에 있는 전쟁이었고 그대로 다 따랐어요. 그런데 아각만큼은 살려놨습니다. 사람은 아각이 혼자 살아있는 것이고 그리고는 짐승들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이 아각을 살려놓은 이유는 그냥 영원히 살려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자기의 목적에 사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왕을 잡아왔지 않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그를 데리고 잡아와서 끌고 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하는, 그죠? 처단하는. 그러면 죽이는 거죠. 진멸하는 거죠. 근데 아직 한 명을 죽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각이라는 존재를 아직 죽이지 않았을 뿐이고 죽일 계획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울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을 다 따랐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는 지금 죽일 마음이 있고 그 대신 내가 이걸 좀 더 효용성 있게 죽이고 싶은 거죠. 효용성 있게 아각을 처단하고 싶은 겁니다. 아각을 죽이는 것을 쉽게 죽이고 싶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위용 있게 그리고 모든 다른 민족들이 두려워할 만큼 그렇게 멋지게 이 왕을 죽임으로써 뭔가 자신의 왕권을 보다도 확실하게 하고 싶은 그런 속마음이 숨겨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자기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나는 다 죽였고 죽이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도 다 죽을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 따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21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자기 자신은 여기까지만 했고 자기 자신이 한 생각은 사울은 아각만큼은 아직 죽이는 것을 지연시킨 거죠. 죽이지 않을 것이 아니라 죽이는 것을 지금 약간 딜레이 시킨 겁니다. 약간 지연시켜서 이도 죽일 운명이니까 나는 지금 이미 따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다만 백성들이 소와 양들을 끌고 왔다. 이거는 책임을 전가하는 듯 보여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실제로 보면 이건 백성들이 데려왔다고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 있는 구절을 보면 거기에 남겼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남겼다라는 말이 하말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말이라는 단어가 아끼다, 아까워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울과 백성들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이 되지만 거기서 남겼다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단수가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복수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남겼다라는 게 아니라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단수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 단수는 누구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왕인 사울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이 남긴 거죠. 그런 뉘앙스가 구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자기의 어떤 죄를 면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은 뭐랄까요? 부끄러운 일이죠. 자,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지금 했던 것인데 백성들에게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내용은 자기 자신의 의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울이 생각했던 의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한 것이냐? 좋은 것들을 가져다가 멸절시켜야 되지만 그러나 좋은 양과 소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멸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지연이죠. 어찌 보면 멸절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멸절시킬 종류였는데 다만 시간을 조금 지연시켜서 하나님의 전에서 이들을 다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 승전에 대한 제사를 아주 화려하게 하고 그리고 이 제사의 제물들이 죽어 나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은 완성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사울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간의 딜레이, 시간의 지연만 있을 뿐이지 본인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이루었다 이렇게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착각이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들은 다 멸절되지만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양과 소의 그 고기는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백성들이 함께 먹으면서 또 축제를 벌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권이 보다 더 탄탄해지는 하나의 중요한 큰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말렉 전쟁을 그냥 끝낸 다음에 그냥 죽이고 나서 다 아무 일 없었다는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크게 어떤 행사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사울은 왕권을 행사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름대로 이해하면서 나름대로 좋게 보면 창의적이죠. 갠 사람들도 그냥 도망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자기 나름대로 아량도 베풀고, 그 다음에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또 지금 아각을 남겨놓고 또 짐승들도 남겨놓고 이런 방식으로 자기 자신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00번 양보하면 그렇게 이해가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나 사무엘은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청종하는 것이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은 정말 많은 분들이 인용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은 어떤 목사의 말을, 목회자의 말을 듣는다든지 지도자의 말을 듣는다든지 이런 순종의 의미보다는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이 귀한 말씀을 이단들이라든지 이런 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자기의 어떤 말을 순종하는 것으로, 또는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거나 이단 지도자의 말을 순종하거나 이런 것으로 이걸 곡해해서 설명을 하거나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여기서 지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사람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물론 목회자나 설교자를 통하여서 해석이 되어서 말씀을 통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로 이루어지기도 하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자리에서 목회자가 어떤 요구를 하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순종해야 될 이유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일이진 거죠.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가장 안전한 건 뭐겠습니까? 성경 말씀.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주님의 명령,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걸 지금 하나님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 압니다. 23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왕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도 왕을 버립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한 가지가 덧붙여졌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렸다는 말씀이죠.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호와를 버리는 것과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과는 같은 동격이다. 같은 것이다. 같은 성격의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것,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없는데, 나에게 들어와서 작동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어디인가 계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존재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버렸다고 사무엘은 이야기합니다. 24절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내가 백성을 내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말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자세히 생각하면 이 부분은 지금 나름의 사울의 하나의 치장된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랬을까요? 사울이? 물론 두려워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지금 이 흐름을 보면 이미 사울은 왕권을 가지고 있고 큰 전적을 올렸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백성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여, 그죠? 자기 자신을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고, 그리고 그 권위를 높이기 위하여 자기가 이런 일을 벌인 거죠. 그래서 아각을 사람들 앞에서 죽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큰 제사를 드리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었던,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싶었던 마음을 그는 이렇게 백성들을 내가 두려워했다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26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같은 말로 사울이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27절 28절 보면 떠나갈 때 옷자락을 붙잡았는데 옷자락이 찢어지죠. 그것을 보고 사무엘은 하나의 그것을 상징으로, 표징으로 표현하면서 이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떼어서 다른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것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심이니이다 하니. 29절이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 변개함이다라는 표현은 후회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후회함이 없다. 근데 앞서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또 오늘 35절에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같은 단어입니다. 낙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변개함이 없다. 하나님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3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29절은 어떤 의미냐 하면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다시 말하면 다윗을 세우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는 그 계획은 이제 후회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고 35절에 나오는 말씀은 같은 단어지만 이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 이후에 있는 말씀도 결국은 이제 같은 흐름인데 계속해서 사울은 다시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높여달라. 범죄하였을지라도 자기를 높여달라. 30절이 참 기구합니다. 사울은 자기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죄를 용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데 죄 용서까지도 바라지 않고 30절에 보면 죄 용서는 빠지고 그냥 나랑 같이 가서 나를 좀 높여달라 백성들 앞에서. 정말 기구한 왕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제 왕권만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갑니다. 31절을 보면.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32절 이후에 보면 사무엘은 그곳에 가서 아각을 처단합니다. 원래 누가 하려고 했을까요? 사울이 멋지게 아각을 처단하려고 했었겠죠. 그런 계획이 있었겠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 기회를 사울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처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목적이 달성이 되지 않죠. 멋지게 아각을 처단하려고 했던 그 계획은 사무엘의 공으로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그 공로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은 서로 이제 헤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끝납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의 계획은 내가 높아지는 것, 내가 어떻게 이걸 통해서 이득을 얻을까, 이런 것들이 사울에게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셨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